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이삭 줍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삶이 사실 치열하거든요. 그 치열한 인생을 우리가 또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받아서 혹시 되돌아가야 될 것은 없는지 수정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 아닙니까?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지점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이제 2장부터는요 굉장히 묘사가 디테일하게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룻기 2장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1장 뒷부분을 잠깐 먼저 보고 우리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어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잠깐 말씀을 머물러 주시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오미하고 룻입니다. 망해버린 그 가정의 한 여인 그리고 데리고 온 며느리는 게다가 모압 족속이에요. 그 모압 족속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온 성읍. 굉장한 이슈가 됐던 겁니다. 뉴스가 된 것이에요.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어요. 엘리멜렉의 그 아내였던 나오미가 드디어 돌아왔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죽고 그 아들도 죽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더라. 결국 가서 다 망했대. 그리고 게다가 돌아온 그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율법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결국 망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군거림이 굉장히 심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군거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가운데 룻의 태도가 아주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읽었던 본 말씀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죠.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해요. 원하건대.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룻은 마음의 방향이 지금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이 가족이 먹고 사는 이것 하나가 그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 유일한 소망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장 19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얼마 되지 않아서 룻기 2장 2절을 읽으면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 룻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전혀 받지 않습니다. 룻은요 주변의 소리가 그녀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소리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왜 소용이 없냐면 오로지 원하는 마음은 이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한 가지에 이 마음이 온통 올인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오직 살 생각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게 되어지죠. 그럼 이삭을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훌륭한 제도예요.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제도가 이삭 줍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그런데 줍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나가 막 가가지고 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밭의 주인이 허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허락을 받아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어디에 마음이냐면 그래서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난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이삭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 상관없다. 내게 그 이삭 죽기를 허락하는 자가 있다면 난 거기서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이 룻기 1장 7절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정말 그 여자의 그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룻은 이렇게 주변의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주변의 시선을 엄청 신경 씁니다. 주변의 소리에 귀를 완전히 열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나오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처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1장 21절, 룻기 1장 21절에 우리 몇 번 같이 읽어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다고 나오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녀를 망하게 하셨구나. 지금 나오미는 계속 주변을 시선을 의식하면서 또 그 원인을 그 주변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를 쓰면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또 돌리고 또 자신의 처지도 자기가 알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주변의 소리 또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소리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오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의 태도가 있고 나오미의 태도가 정반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쫙 나눠진 두 가지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오늘도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오미와 같을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신경에 온통 내 시선이 갈 때, 내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나만의 소리에 내가 온통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자꾸 변명하고자 하는 자꾸 내 안에서 남 탓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진규야 내가 오늘로 너의 삶을 향한 큰 은혜를 이미 부어주었다. 근데 내 마음이 안타깝다. 왜? 너가 오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저녁에 너로 하여금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니 마음이 참 안타깝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한번 봐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2절, 1장 22절을 다 읽어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느껴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대목이 저에게 굉장히 따뜻한 성경 구절로 느껴집니다. 사실 이들의 삶은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치열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제가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은혜를 남겨두셨다는 사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은혜를 오늘도 예비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왔더라, 베들레헴에. 이 부분이 이건 한 가지 문장이지만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없고 성경 오늘 룻기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다가왔다. 그런데 룻은 그 은혜를 이제 발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나오미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일주일에 주셨던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밤 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있을 때 이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 말씀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뵈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앞전 룻이 가서 뵈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에서 제가 동사만 쫙 빼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가서 따라가고 주섰다. 가서 따라가고 주섰다. 굉장히 치열한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우리의 삶에 대한 온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이 저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가족을 위해 사셨고요, 교회를 위해 사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치열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저에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먹는 것보다, 제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보다 저희 삶에 훨씬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저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유는 제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 힘이 나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룻을 보면서 룻이 정말 은혜가 있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치열한 일을 이렇게 넉넉하게 거뜬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게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가 내가 너무나 느껴질 수 있도록 제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할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고, 자녀를 위해 살아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또 교회에서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직 그 일뿐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일이 많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척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져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치열한 이삭 죽기. 그러니까 룻은 지금 굉장히 생존의 문제가 있어서 모든 걸 걸고 이삭을 주스러 나갔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저는 2장 3절에 이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뒷문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죠?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해야 될 일 마땅히 했는데 우연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되어지는 그 지점에 서 있더라.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는 게 왜이냐면,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 너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왜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제가 원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우연히,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딱 이르게 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너무 설레이는 단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레일 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 룻기를 묵상할 때는 제가 너무 설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원래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가면 다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조동사 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쓰면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걸로 표현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뭐 어떤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연인끼리 서로 만날 때, 서로를 만났을 때 설레임과 기대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은혜가 준비되어졌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에 대한 설렘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재미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는 것일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에 보면, 특별히 룻기에 보면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마침. 여러분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더라. 그런데 우연히,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분들하고 한번 다시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은혜가 서로에게 있으면 알아야 돼요. 가족끼리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가족끼리 치고받고 그런 은혜를 서로 발견 못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DTS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있는 곳에 가면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발견이 되어진다. 저는 이 은혜를 오늘 좀 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2장 5절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룻기 2장 5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일을 얻는데 그 밭에 일은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주어가 됐어요.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물어봤대요. 뭐라고요? 놀라움이에요. 그 소녀가 누구냐? 여러분, 아무나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환이 대답해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이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베고 있습니다. 룻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이삭 죽기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저에게도 눈이 갑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의 삶의 태도, 그 모압 소녀의 태도, 주변의 소리를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은혜만을 위해서, 오로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룻, 하나님도 주목하지만 이 보아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눈을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를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로 흘러갈 것이에요. 저는 이게 참 신비롭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룻을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룻에게 내리는 이 놀라운 복들을 결국에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에스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 남의 소리를 의식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내 안에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계속 얘기해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은혜,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가서 그 소년들이 먹는 물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잘 안 보이셨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열하면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치열함과 은혜로움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열한 순간이 굉장히 은혜로운 때입니다. 제 삶의 첫 치열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군대에 들어갈 때 굉장히 치열했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UDTS에 입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입소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UDTS 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짐을 싸가지고 숙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숙소로 가는 날 저희 어머님이 진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염이 심합니다. 축농증 수술을 3번 했어요. 그리고 거기 DTS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학교 2학년 시기에 이미 코 수술을 3번째 했던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중3,
그다음에 대학교 2학년 이르기까지 제 코에 칼을 많이 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온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걱정하셨냐면 숙소의 구조 때문이에요. 숙소가 40명의 학생인데 방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2개 쓰고 자매가 2개 쓰는 거예요. 한 방당 몇 명이 잘까요? 저희 방 14명. 14명이 자는데 그러면 환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아마 그때 코로나가 유행했으면 다 걸렸을 거예요. 저희 창문이 이만합니다. 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금 그 수양관이 없어졌거든요. 창문이 이만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 싸이월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싸이월드에 글을 올렸었는데 은혜는 치열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 수양관에서 9개월간의 생활을 하려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리고 14명이 2층 침대로 7개가 있어요. 짜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7명 숨을 쉬어야 되고 창문이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 바라보면서 저 창문이 작은 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은혜를 예배해 두고 계신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룻기를 묵상한 이유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룻기가 자기의 삶을 치열한 삶으로 넣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주저할 때가 있어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뺏어가는 듯이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은혜로운 삶, 그리고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함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열함으로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주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생명을 위한 길이요, 남을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밤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열한 삶이라 할지라도 왜 이 삶이 복되냐면 하나님이 집중하시기 때문이에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절에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단어가 마침이에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대로 읽으면 왜 힘내라고 읽습니다. 왜는 접속사고 힘내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표현하면 어머나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이 감탄사를 여기에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언어를 계속 보면 이것이 뭐하고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 봐라. 이것이에요. 집중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 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이 룻을 보는데 뭘 봐야 되냐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온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된 데 있어서 여기서 물론 이것이 성경 안에 해석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쓰신 이유는 이 보아스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 여러분의 삶을 향한 삶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듯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결정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가난하고 내가 치열하고 내가 삶이 어려워도 룻이 가졌던 그 태도를 나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룻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상황과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것을 향해 나가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는다면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에스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주시는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눈이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능력 베푸실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육을 드리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 이삭 죽기의 가정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열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맨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넌 이방인이지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면서 내 삶이 치열하다고 불평한 것, 주님, 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를 알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